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일어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면서 말씀이 더 잘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네, 가끔 우리가 너무 앉아서 바라보는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주님께 기쁠 때 박수하고 찬양할 때 손 올리고 너무 기쁘시면 뭐 이렇게 몸도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다윗도 그렇게 기뻐서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 수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실 텐데요. 우리 잘 아는 시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너무나 다 알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잘 따라가고 잘 앉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랬구나. 이제 좀 다시 주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자.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의 삶을 다시 변화시키자. 그래서 말씀은요, 사실 누굴 봐야 됩니까? 자신을 봐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것의 중심으로서의 잣대로서의 말씀을 볼 때가 있는데 오늘 온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가? 죄인들의 길에 서서 있지는 않은가? 저는 가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설명이 좋습니다. walk in step with라는 건요, 같이 걸어가고서 그 자리에서 같이 놀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죄인들의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면 악인들의 꾀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이 1절에서 벌써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행동들이 다 나옵니다. 행동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남들이 하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악인들의 꾀를 쫓아갑니다. 왜? 악인들은 첫 번째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꾀는 세상적인 것으로 달려가고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되고 그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고. 지금 저는 왜 이 말을 자꾸 반복하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말씀들이 지금 행동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 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거기에 서지 않고 그 자리로 가지 않는 그러한 이 행동들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말씀을 깨달아야 될까?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시편이 쓰였을 때 다윗은요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 뒷면이 거의 없는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세오경이라는 토라라는 그 아주 앞에 우리가 조금 읽기 싫어서 굉장히 깨끗한 부분 있죠? 네, 창세기, 출애굽기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노 하면서 막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혼자 읽을 때 너무나 묵상하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 찢어 죽이고 뭐 하고 막 피가 막 철철 발라지고 이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어요? 시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시가 75편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다윗의 시가 시편에 75편이나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갔을까. 우리 무슨 시를 하나 써가지고 당첨되면 뭐 아이가 당첨돼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합니다. 왜? 상 받았잖아 하면서. 우리의 그냥 단 한 절이라도 성경에 남았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참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오경을 그렇게 즐겁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 많은 시편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편은 여러분들 뭘로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고 또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그 시편이 단 한 편이 아니라 진짜 많은 시편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을 받아도 누구한테 받고 싶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받고 싶습니까? 남편한테 받고 싶습니까? 사업가한테 받고 싶습니까? 뭐 주변에 있는 모든 높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들 옆에 이렇게 있으면 왠지 나도 인정받는 것 같고 좋아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은 결국 뭐 합니까? 공허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결국 죽을 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라는 그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돌아가실 때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은 그럼 어떤 길인가?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딱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은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흑백을 나누실까? 두 가지로 나누실까? 한쪽으로 걸어갈 때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걸어갈 때 여기 마지막에 망하리로다라고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좋은 길로 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여기에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말씀을 묵상해야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지,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주님을 우선순위에 둬야지. 그러나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말은 먼저지만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뒤처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저한테도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왜 이렇게 많이 소홀할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우리가 복이라고 항상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다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 좀 조금만 오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벌써 1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대요? 묵상하는도다.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묵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 중세 수도승들이 연습하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한 번 읽고 나니까 그 말이 딱 와닿아요. 두 번째 읽으니까 다른 말이 와닿아요. 세 번째 읽으니까 더 다른 말들이 자기한테 와닿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요,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 제가 깨달은 두 가지가 여기서 분명히 보이는 게 뭐냐면 길이라는 게 보였고 심겨진이 보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옵니까? 저는 이 설교를 가지고 이 시편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길, 그리고 심겨진. 길은 뭡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은 길에 표지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표지판을 따라가고 막 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 표지판이 가르쳐주는 데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 그죠? 순례자의 길. 길은 뭡니까? 역동적인 것이고 움직이는 곳이고 가야 되는 것이지, 길을 바라보면서 아 저건 길이야, 근데 제가 걷지 않는다면 그게 길입니까? 아니거든요. 길은 걸어야 되고 역동적이고 우리가 가야지 그 데스티네이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오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면 여러분들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가 아이고 하면서 그냥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모든 것으로 꽉 눌려있는 그 고통의 짐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무엇을 두고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내 것이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내 거는 다 짊어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꾸 뒷전으로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세상의 인정에 바쁘고, 하나님이 우선순위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것에 자꾸 눌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무거운, 더 많은, 더 힘든 책임감으로 자기의 짐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살면서 여러분들 책임감 하나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식에 대한 책임감, 아니면 뭐 교회에 대한 책임감,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거기에 계속 플러스 뭐라고 있습니까? 이 정도 필요한데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들을 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들 십자가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 속에 남이 있는가? 나의 기도 속에 가족 빼고 남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른 이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는가?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있다고 지금 믿습니다. 왜? 새벽 때도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이 들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도 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좀 벗어난 다른 사람의 무거움, 다른 사람의 아픔, 교회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나라에 대한 책임, 나를 좀 벗어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즐거움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길이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 와중에 뭘 느낍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뭡니까? 갑자기 웃고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한 번은 서집사님하고 제가 설악산을 갔는데, 준비도 없이 대청봉까지 올라갔는데 요만한 후레쉬 하나를 제 지갑에다 넣고 갔는데요, 밤이 되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입니다. 길을 또 잃기도 하고 어떡하지 하는데, 둘이 그냥 깔깔깔깔 웃고 뭐 거기서 그냥 언젠간 내려가겠지 하면서 그 작은 후레쉬불로 밤 11시 반인가에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참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계속 아이고 이 어떻게 곰이 나타날 거야? 이 무서운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날 셀 때까지 기다려야 돼. 계속 만약에 부정적이라면, 계속 무엇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못 찾아갑니다. 서로 우울해지고 서로 어둠이 역사하게 되고 서로 계속 힘들어지기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갈 거야. 우리 요구에 있는 게 너무 다행이야. 이 조그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 그 무슨 장사를 하는지 아무튼 그 테이블에 있던 걸 제가 하나 주워온 건데 어떻게든 우연히 제 가방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후레쉬 하나가 그 어둠 속에서 밝히면서 그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간다는 겁니다. 서 집사님 계속 간대요. 그래 이제 우리는 갈 거야. 근데 다른 길로도 갔는데 가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11시 반에 밤에 깜깜한데 그냥 별이 쏟아지는 밤에 남들은 공포를 느낄 때 저희는 뭘 느꼈어요? 낭만을 느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길에, 여호와의 길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그 작은 후레시라잇이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작은 동행자들이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찬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저는 그래요. 표지판을 분명히 봤습니다. The way, 예수님의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 갈 일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표지판을 보고 조금만 다른 각도로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각도기를 알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먼 길을 갔을 때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목적지로 도착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예수 그리스도 the way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길로 들어가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적인 형통은 무슨 형통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형통,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형통일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이 그 길로 가면 형통된다고 하시니까. 오늘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은 플랜티드예요. 플랜티드는 누군가가 뭐 한 겁니까? 갔다가 심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밭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 이렇게 조금 막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떨어뜨려서 어디다 심어요? 좀 널찍하고 더 영양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데다 심지 않습니까? 플랜티드,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식물 입장에서는 싫어요, 솔직히. 왜? 거기 잘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오손도손 잘 있는데 갑자기 뚝 뜯어서 저기다 심어버리면 처음에 막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영양분 공급하는 게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갑자기 어느 순간 쑥쑥 자라요. 저도 지금 깻잎을 키우는데 얼마나 따닥따닥 났는지 그거를 이제 분리를 했더니 몇 개는 말라 죽고 몇 개는 갑자기 느닷없이 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에다가 하나를 심었으니까. 한 화분에다가 거름을 잔뜩 넣고 거기다가 하나를 심으니 얘가 얼마나 기뻐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심은 나무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심은 나무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냇가. 여러분들 시냇가를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흐르는 시냇가. 철철철철 콸콸콸콸 쏟아지듯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시냇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피하고, 저는 모든 교회마다 이 역사가 넘친다고 생각해요. 요 근래 무슨 켄터키 그 교회, 여기서도 넘칩니다. 여기서도 넘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오늘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안 맺어야 됩니까?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열매에 매달려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그럼 그 열매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다 비틀어지고 결국 자기가 이제 떨어져서 다른 나무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열매는 어떨 때 의미가 있는가? 나눌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나눌 때.
풍성한 열매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열렸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좀 한번 우리 서집사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열렸다 우리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근데 나누지를 않으면 이 열매가 맺혀지는 열매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이거 다 관계 안에서 열려지는 열매지. 나 혼자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괜찮아, 나는 다 갖고 있어. 그런데 사랑이 나눠지지 않고, 참음이 형성되지 않고, 자비,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를 좀 힘들게 해도 그 관계 속에서 참음, 나를 좀 어렵게 해도 그 관계 속에서 온유. 내가 막 그냥 너무너무 뭐가 이제 막 그냥 많아 죽겠는데 절제를 못하고 막 드러낸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지 않습니까? 절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열매들이 삶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나눠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은요, 그냥 맺히는 게 아니라 열매는 시간이 필요하고 제철이라는 게 이 영어 성경에 또 나와, in season이라고.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철을 따라라고 나온 이 한국말이 in season이에요. 시즌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안 열려야 되는데 열린 열매들 맛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시즌에 딱 맺혀지는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달고 맛있습니다. 제철 과일을 먹어야 된다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너무 잘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막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 뭐라 그래요? 못 참겠어, 막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시즌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의 시즌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시즌은 다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시즌은 완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시즌이 아직 안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참아줘야 됩니다. 양선, 절제, 온유,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시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 우리의 실존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면 무겁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저 그냥 날아다니는 겨. 여러분들 겨 보셨어요? 저보다 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옛날에 이렇게 뭐 이렇게 사과 상자 사면은 뭐 이렇게 막 붙어 있고 막 그런 겨 껍질 보셨죠?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냥 후 불면 날아갑니다. 신앙생활의 겨와 같은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악인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파소에 많은 훅 불면 훅 날아가고 훅 불면 훅 날아가고 이런 이동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저는 그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교인들이 쇼핑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교인들도 무거워지고 싶습니다. 교인들도 뿌리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들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단단해질 수 있도록, 심어질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시냇가에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교회, 그것을 찾는 교회,
그것을 제공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볼 때 나의 실존의 무게는 어떨까? 나의 무게는 어떤 건가? 나도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겨와 같은 모습 아닌가?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껍질밖에 없는 이런 모습 아닌가? 여러분들의 무게를 무겁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영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충만해지실 때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떻게 돼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때는 완전히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겨와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심판을 잘 견딜 것 같죠? 우리가 박창룡 목사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했지만 심판을 견딜 믿음이 과연 나한테 있을까? 정말 고민될 때 있어요. 왜?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사단들이요, 꼬마 악당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지나가게 해라. 힘든 것을 없애게 하라. 편하게 하라. 잘 되게 하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십자가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잘 되고 복받고 행복하고 이런 영성들만 남아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겨와 같이 거대한 바람이 불어올 때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악인들을 향한 말씀인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우리도 이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 어떤 실존의 무게를 가져야 되는가, 그거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5절 읽고 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신앙은 어디서 생깁니까? 오늘 우리가 닥치는 문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인간들과의 갈등, 문제, 어려움, 고통, 짐, 힘듦,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꾸 해결하고 소화해낼 때 그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단단한 다리처럼 주님과 나를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이죠. 성경의 믿음은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칭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행동해서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플랜티드, 옮겨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그 심은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는 뭡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열매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열매를 바라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서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구나. 감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내 삶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그래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충성이 생겼습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실존의 무게가 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단한 알곡이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며 시들지 않고
제철마다 열매를 맺는 그러한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을 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심은 것마다 심은 것마다 거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여기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건 어떻게 한대요? 뽑으신답니다. 밭을 할 때 옆에 있는 이상한 거 우리 안 심은 거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잡초를 제거하면서 와,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가시가 많은 풀들이 잘 자라는지, 물도 안 줬는데 바위 틈에서 막 자라고 있어서 그거 다 뽑았더니 하얀 그 쓰레기 비닐에 가득 차더라고요. 심지도 않고 물도 안 주고 관심도 안 줬는데도 자라나는 그 잡초들, 그것들을 다 걷어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이 시편이 오늘 어떻게 와닿는가? 오늘 우리가 묵상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묵상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은요, 사실 한 글자 한 글자씩 잘 여러분들이 씹어서 드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오는가, 한 글자도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냥 여기다 우연히 둔 게 아니라 그 순서조차도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자꾸 거부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잎사귀와 제철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들의 풍성함,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결단이 여러분들 기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자 한자 생각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방향성과 목적지가 분명한 그러한 삶임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침묵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복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실수가 있고 악인의 꾀를 따를 때가 있으며 죄인의 길에 들어설 때가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변화된 주님이 빚어주시는 새로운 토기가 되기를 원하며 하루하루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감동과 사랑과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늘 깊이 가슴에 새기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작은 물질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우리 삶 속에서의 포션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주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누리면서 저희들이 작은 정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림이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큰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원하시는 방향대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창용 목사님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선교대회를 통해서 더욱더 영적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돌아오시는 날까지 많은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삶과 사업체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복 있는 삶을 찾으며 따라가며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